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 서중앙교회 출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안식일 학교 시간이 정말 특별하면서도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이 많은 인원들이 함께 토론하며 함께 동참하는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특순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그 실물교원에서 읽었던 가장 큰 감동적인 말씀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까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화이트부인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하늘에 가면 우리가 그들을 가라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늘에 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듯이 born again, 거듭남의 경험이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저분은 알곡이다, 가라지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동기와 그의 생각을 판단하지 말라고 실물교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끝까지 변화되고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2분간 설교 요약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설교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그래서 신발을 벗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말씀을 예언의 신을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다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아를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매일의 과업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자아가 굴복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는 교회정원 5권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다른 사람들을 깨울 의무도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계 선교에 동참해서 그들도 자고 있는 그들을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언의 신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함께 깨워 하늘에 함께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증언 9권 49페이지, 자기 희생은 그리스도의 교훈의 요지이다.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국내와 해외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새로운 지역에 진리의 깃발을 세우고자 자기 희생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사업에 투자한 돈은 풍성한 보답을 가져올 것이다.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한 그 자금은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 나누는 은혜로 돌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도 풍성한 보답을 주실 것이고 하늘에 가서 내가 헌신했던 그 자금으로 예언의 신이 전파되어져서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생각지 못한 우리 면류관의 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지금부터 35년 전 제가 군대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는 형제가 4남 1녀입니다. 신학과 3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했는데 의무병으로 가면 좋겠다고 해서
이 간호보조학원을 2달 동안 다니고 8.10 주특기를 가지고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10,000명 중에 1명 뽑힐까 말까 한 그 희박한 확률 속에 제가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708 특공연대라고 하는 창설된 특공대에 가서 3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왔습니다. 왜 그곳에 뽑혀갔을까? 너무나 억울해서 저를 끌고 가는데 그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이었습니다. 인사장교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저를 뽑았습니까? 그 인사장교의 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이 부대가 창설된 부대인데 훈련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세다 보니까 이 독자들이 계속해서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방침을 정하기를 절대 독자는 뽑지 않는다. 너의 인사카드를 보니까 너는 아들이 4명, 딸이 1명, 사남 1녀, 횡재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너는 아들이 4이나 되니까 훈련받다가 1명쯤은 죽어도 되는, 그래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군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 중 제일 어려운 것이 저희가 올빼미 부대였습니다. 낮에는 멀쩡하게 잠을 다 재웁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깨워가지고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밤에 행군을 하는데 천리 행군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 발바닥에다가 반창고를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발이 밀려가지고 물집이 생겨요. 그런데 이 400km를 천리 400km를 행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반창고가 계속 밀리면 그 안에서 물집이 잡힙니다. 물집이 점점 커지면 이게 터져가지고 고름이 잡힙니다. 고름이 점점 터지고 이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발톱이 빠지게 됩니다. 발톱 빠지면 후송을 시켜줍니다. 저는 어디까지 갔는가? 물집은 잡히는데 고름도 잡히는데 이게 안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400km 완주를 2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주,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요, 저 밤에 야간 행군을 하다 보면 저 도로에 차가 옆에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저 차가 지나가다가 저를 쳐주었으면 좋겠어요. 치면 3개월 후송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절대로 저는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완주를 다 했는데 마지막 주에 대대장이 5개 중대를 향하여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 중대장들 잘 들어라. 오늘 아침 새벽 6시부터 지도 하나만 딱 들고 목표 지점까지 저녁 7시까지 정확하게 도착해라. 그 명령에 의하여 5개 중대가 이제 훈련을 받아가면서 지도를 보고 쳐다가는데 우리 중대장은 독도법의 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7시 정확하게 저희들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7시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지도를 볼 수 없었던 다른 중대장들은 조금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밤에 새벽 1시나 돼서 목표 지점에 다 도착했습니다. 인원 점검을 하니까 딱 1명이 부족했습니다. 대대장의 명령으로 새벽 1시에 무전으로 하사급 이상 대대장 앞으로 다 집합, 그리고는 왔던 길을 다 찾아 돌아갔습니다. 밤새 뒤졌는데 그 1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3일간 모든 훈련은 취소되고 그 한 병사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3일 만에 대대장이 찝차를 타고 다른 방면으로 가다가 거기서 길가에서 이 병사를 찾아냈습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이 딴 때는 고참들이 이 신병들을 앞으로 보내다가 비가 오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참들이 다 앞으로 가버리고 이 병사가 맨 뒤에 처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았어요. 결국 이 병사는 완전히 반대길로 혼자서 행군을 하다가 3일간 길을 헤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실물교훈에 있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 선교 사명을 가진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지난 58년간 저는 모태 신자로 제 4대째 재림 신자로 살아오면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 두 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분은 상처를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수작전 명령 1호, 왕의 씨를 진멸하라. 왕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죽여라. 친손자들까지도 무자비하게 샅샅이 제거하라.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리면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열왕기하 11장에 나오는 한 할머니가 내린 명령입니다. 저는 이 딸만 둘이 있는데요, 이 두 딸 중에 두 번째 딸이 24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딸이랑 조금 더 있고 싶은데 시집을 가겠다고 하니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 멀리 어디로 시집 갔는가 하면 진도로 시집 갔습니다. 서울에서 여러분 진도가 얼마나 멉니까? 이 딸을 한번 보려면 그냥 정말 휴가를 해서 보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살다가 이제는 좀 더 가까운 곳으로 발령이 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발령 난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더 먼 곳으로 났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지내다가 이제 아주 행복한 것은 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손녀가 이제 손녀를 낳기 위해서 서울에 왔는데요, 얼마나 귀엽고 좋은지 손녀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할머니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정략적 결혼으로 인하여 남방 유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은 아하시아였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장로님, 아달랴 정답입니다. 이 아달랴가 우리 학생 전도사님 기억하셨다가 어디 가셨지? 학생 전도사님이 안 보이네. 나중에 선물을 장로님 책 1층에 가서 한 권 꼭 더 갖고 가십시오. 네. 아달랴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아가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손자들이 있는 한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손자들을 다 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그 상황을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달랴는 남방 유다에 나타난 사탄의 대리자였다. 선지자와 왕 215페이지. 아달랴는 유다의 왕인 자기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알자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다. 이 대학살로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는 모든 다윗의 후손은 요아스라 이름하는 영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왕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정통 씨들이 다 죽게 되면 이제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태어나야 되는데 그 대가 끊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 투수를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그는 누구일까요? 이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람 왕의 딸입니다. 나는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입니다. 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맹세이시다입니다. 나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살려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자입니다. 아시는 분 손을 드십시오. 예, 집사님. 여호세바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 서중앙교회의 성경 실력은 아주 탁월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고민이 됐고 오늘도 아달랴, 여호세바가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는 교회는 서중앙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지도하에 자발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하는 리더십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모범적인 교회고,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초청을 해서 사관학교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패스트 제자 훈련을 하는 정말 이 교회에 오게 된 것 정말 특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세바 역대기에 보면 여호사브앗이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의 남편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모를 시켜가지고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유모에게 왕자들 중에 한 명밖에 구원할 수 없었어요. 요아스를 구출해가지고 침실에서 잠깐 숨겼다가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하면 성소로 데려갔습니다. 그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년간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몰래 키웠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어느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모두 철저한 계획을 해서 그날 아달랴를 쳐 죽이고, 그리고 요아스를 정통 남방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여호세바와 같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서중앙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여호세바와 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세계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대판 여호세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뜻을 정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헌금을 구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청년입니다. 그녀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제가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책을 읽었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종교적 목적과 자선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 헌물은 저희 수입의 4분의 1은 좋게 되었다. 왜 4분의 1인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수입에 100만 원 수입이면 10만 원을 구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2의 11조를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또 뗐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제3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매년으로 따지니까 100만 원을 수입이 있으면 25만 원을 구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백성들에게 그처럼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되면 그들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와 반대로 이 규칙들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번영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다. 이 말씀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증언 7권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을 위해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 혹은 여러 해를 기약하지 말라. 그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단지 짧은 날이 그대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그날이 마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추진하든가 포기하든가 하라. 그리고 그녀는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이렇게 별도로 떼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금을 모았습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그 사업을 위하여 그동안 구별해 두었던 100만 원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작년 9월 1일 제가 한국연합회 세계 선교 신탁사업 본부장이 되었습니다.
대총회가 추진하는 아윌고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또 부흥회를 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아주 작은 교회, 시골의 작은 교회를 갔습니다. 할머니들만 10분이 계셨습니다. 가면 꼭 이 아윌고를 따라하게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에게 나는 will 뭐뭐 할 것이다, go 갈 것이다, 이걸 따라합니다. I will go, repeat after me. 이렇게 했더니 이 할머니들이 이 L 사운드가 발음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어떻게 발음하는가 하면요, 아이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I will go입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아이고 계속 하셔요. 그러다가 번뜩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나는 go 간다. 언제 간다? 현재 간다. 미래형이 아니라 할머니들에게는 남은 삶이 얼마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부르면, 지금 세계 선교에 동참하라고 하면 뭐 다음 주 안식일까지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go 나는 간다. 그래서 시골 교회 가면 저는 절대로 I will go 하지 않습니다. I go 합니다. 우리 I go 한번 해볼까요? I go. 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가는 선교사는 직접 현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이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세계 선교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1040 윈도우라고 하는 곳입니다. 북위 10도, 북위 40도, 이 사이의 지역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50% 이상이 힌두교, 회교, 불교, 무종교. 정말 전도하기가 가장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대총회는 이번 회기 동안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도와서 속히 이곳에 우리 재림 기별을 증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전정건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8년 전 에티오피아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실업 선교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직접 이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은퇴하셨기 때문에 양봉을 배우셨습니다. 벌통 20통을 다 이렇게 사가지고 투자를 하셔서 트럭 2개 싣고 전국 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꿀을 따십니다. 작년 6월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 8시에 배봉산 36 서울병원 그 뒤에 산으로 좀 꼭 와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곳에 오늘 벌통을 실어가지고 포천으로 가는 날이래. 그래서 지금 2명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이랑 또 1명을 데리고 오래. 그래서 시조사 목사님 1분을 데리고 4명이서 올라갔습니다. 막 쑥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쑥 냄새에 의해서 벌들이 바깥에 있다가 통 안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벌통을 4명이서 들어야 돼.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 꿀이 그 안에 들어있죠. 막 이걸 막 4이서 들어야 트럭에 실을 수 있어요. 1통, 2통까지 잘 날랐습니다. 3통을 나르려고 하는데 한 분이 갑자기 저 밑에 가서 뭘 들고 와야 된대.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좀 기다리자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시간이 없대. 지금 이걸 실어가지고 포천으로 가면 밤 12시가 되는데 거기서는 도와줄 사람이 없대. 둘이서 내려야 되는데 이건 막 죽는 고통이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늦으면 졸려서 운전도 해 갈 수가 없대. 그래서 그러면 그냥 3이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3이서 이걸 딱 들고 거의 트럭이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지고 거의 올렸는데 힘이 빠지신 거예요. 70살이 넘으신 그 어른이 힘이 빠지니까 이 벌통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뒤로 팍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벌이 탁 다 튀어나오는데요, 이 벌들이 딴 사람에게 가지 않고 저한테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딴 사람들은 저 망을 다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저 군대 어디 갔다 왔냐? 특공대 갔다 왔다니까 벌이 특공대는 아주 싫어한대. 그래가지고 이거 없어도 괜찮대.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쓰고 했는데 이 벌이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면요, 목을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딱 쏘는데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아파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지금 병원에 좀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려니까 목사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 목사, 군대 어디 갔다 왔나? 예, 특공대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 지금부터는 이 지상을 위한 특공대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마지막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특공대가 되어주게.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20통 다 나르고 가게.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20통을 다 날랐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요, 다리가 휘청휘청하기 시작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36 서울병원에 있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벌에 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저 목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막 시뻘겠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이야기하기를, 오빠 살고 싶으면 이 응급실로 오고 그냥 오늘 밤 가고 싶으면 그냥 가래, 오지 말래. 이 벌에 쏘이면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오게 되면 집에 있으면 그냥 사망한대. 그래가지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바로 진단하고 약을 주고 주사를 놨고 해가지고 오늘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20명에게 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조금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 첫 번째 주 금요일 새벽 5시에 전정건 목사님께서 전화하셔서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5년 동안 이 벌을 따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전액을 다 기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마중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지남과 재림마을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사람이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0원 이렇게 자금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7개,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토록 원하던 그 에티오피아에 2억 원의 자금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그 학교를 세우고 지금 있습니다. 다 완성되면 제가 내년에 혹시 초청해 주시면 한 번 더 와서 그 완성된 교회를, 학교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네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팔은 26개의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약 9,000명의 재림교인이 있고 8명의 안수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힌두교여서 복음 전파가 정말로 어려운 곳입니다. 이곳에 최초로 이 네팔의 PMM 김혜성이라는 목사님이 이곳에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몇 달 동안 파악을 해보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그들이 다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없고, 그래서 이들에게 직업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특별히 이곳에 지난주에 아주 간곡하게 요청이 들어온 것은 이 사람들에게 오토바이 기술을 6개월 동안 가르쳐서 그 기간 동안에 기술도 가르치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12명을 꼭 내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12명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서 1,200만 원만 모이면 이것으로 정말 이 사람들을 정말 이 네팔 전체를 뒤흔들 성령의 불길,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사진을 또 보내왔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대기자로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뭐에 100만 원이 필요하냐 했더니 교육비가 30만 원, 숙식비가 60만 원, 교통비가 10만 원 들어서 12명에 1,200만 원이 모이면 이 네팔에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함께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말라위입니다. 이 말라위는
첫 번째가 소개했던 것이 우리 세계 선교고, 큰 세계 선교의 일환 속에 우리 시조사에서는 이 말라위의 특별한 요청에 의하여 책을 찍어내고, 저기는 학교나 교회를 짓고, 이것도 다른 한 곳에서는 책자를 보내는, 전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가는, 1,000원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말라위라는 곳입니다. 교회도 없어가지고 지푸라기로 이렇게 지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괜찮대요. 그런데 이곳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책자로 전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곳에 책을 보내달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 7월부터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지난 한 4개월 동안 거의 새벽잠을 자지 못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 번역되면 이곳에 보내게 될 텐데 한 권에 10,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책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기도하자라고 결심하고 전국 재림성도 신앙 부흥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9일에서 11일까지 이곳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다 무료입니다. 사슴의 동산에서 하는데요, 숙식도 무료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하실 일이 하나 있는데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함께 모여서 하자는 것입니다.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한 권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쓴 책을 이곳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다 완성되었는데 한글로 360가지 다니엘 요한계시록 직문직답 600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에서 600페이지까지 아주 미국에서 아주 좋은 그림들을 사서 그냥 그림만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아주 간단하게 누구든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다니엘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장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하게, 그러면서도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책을 찍는데, 한 권 찍는데 10,000원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총 우리 좀 10,000권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만약 1,000권의 책이 헌납된다면 한 권에 10,000원이면 1,000,000원입니다. 이 책을 저희가 빨리 찍어가지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준비가 이곳에 보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팔에 12명의 하나님의 선교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라위에 1,000권의 선교 이 다니엘 요한계시록 책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내는 것은 시조사 가을 낙엽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보내게 됩니다. 어제 저녁 많은 분들이 시조사에서 하는 이 시온 유튜브 방송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동참하지 못한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놓으셨으니까요, 시온 미디어 출판을 클릭하셔가지고 그곳에 구독 중으로만 눌러주시면 이것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아주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되니까 꼭 안식일 시간 끝나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가 마치는 시점에서 이렇게 신청서를 나눠드리고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치시고는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9장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 편에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반드시 다시 고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저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부터 10년 전 고혈압이셨는데 이 약을 드시다가 고혈압 약을 갑자기 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약을 끊은 줄. 그러다가 어느 날 밭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3시간 이내에만 빨리 발견했으면 됐는데 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난 10년간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유자원에서 이 삼육 서울병원 응급실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면 이 콧줄을 갈아 끼워야 됩니다. 음식을 입으로 드실 수 없기 때문에 콧줄을 갈아 끼우면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때마다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도 안 돼서 배를 갈라서 여기로 식사를 넣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시간이 지나니까 소화를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 너무 오랫동안 10년간 누워 계시니까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이 머리에 이만한 혹이 하나 났습니다. 혹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10월 16일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고 마지막 하셨던 말씀, 아들아,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찬미, 그래서 마지막 찬미는 목사님 이걸로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503장.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우리 마지막 찬미를 부르도록 하고요. 아버지가 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들아, 살아 있을 동안에만 선교가 가능하다. 아들아, 살아 있을 동안에만 선교가 가능하다.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임을 확신하고 있다.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예언의 신중, 정노의 계단, 시대의 소망 2만 권을 전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쓰러지다 보니 할 수 없단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아들아, 내가 좀 꼭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유언의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는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집사님들 그 종이를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선교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는데 이 재정을 주신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부조와 선지자는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토록 도움을 바라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는 함께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이를 받으시면 두 장이 있는데요, 두 장 중에 먼저 기록할 것이 10, 40 세계 선교 신탁사업 후원 신청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으시면 맨 밑쪽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핸드폰 번호를 꼭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종이는 네팔의 그 직업학교와 또 그곳에 우리 오토바이 수리공과 12명의 이 선교사를 배출하는 일에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계 선교 이름을 쓰시고 핸드폰 번호를 쓰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액수만큼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명을 6개월 동안 훈련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2분이 함께 이 헌신에 동참해 주시면 우리는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목돈이 없으신 분들은 10만 원을 10회에 나눠서 이렇게 송금하겠다라고 써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10개월을 분할해서 하고 싶은 분은 요 뒤쪽에 있는 자동이체 CMS 신청서라고 있습니다. 10개월에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100만 원을 내가 1회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가을 낙엽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말라위에 우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여러분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 페이퍼가 따로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름과 핸드폰 번호는 꼭 기록해 주십시오. 책을 한 권 보내는데 10,000원입니다. 10권을 보내시면 10만 원, 그리고 100권을 보내시면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권을 보내기를 좀 목표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가을 낙엽과 우리 세계 선교에 우리 한 반반씩 좀 이렇게 헌신을 해주시면 이 자금들이 모여서 놀라운 선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종이를 받으시고
우리 전도사님이 2층에도 좀 종이를 갖다 주시면 함께 모든 분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제가 가는 교회마다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동참하다 보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매 안식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여기 82세 된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최춘자라고 하는 할머니. 야채를 팔아가지고 이분이 얼마를 모았는가 하면요, 30만 7,220원을 모았습니다. 본인이 청소를 해서 번 돈, 지금도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할머니가 자기의 전 재산을 틀어서 하나님의 이 세계 선교 사업에 드렸습니다. 제가 이 할머니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자금으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신 다음에 이 2장을 꼭 다 작성을 해 주십시오. 하나는 세계 선교, 하나는 가을 낙엽, 2개를 작성하신 다음 이 종이를 한 5분 뒤에 우리 집사님들께서 다 걷어서 이 종이를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작정만 하시고 이 자금은 가능하면 12월 말까지, 그렇지 못한 분들은 10개월 작정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생애에 어떤 방면에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지 간에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맡기신 재산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위탁하신 재물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마치 그 구약시대의 여호세바처럼 마지막 선교 사명을 감당할 그 한 사람처럼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선교 사명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응답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그 뒤에도 기타 난이 있으니 여러분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작은 금액이라도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금액들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작은 금액이라도 꼭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젯밤에 저희 가족들끼리 가족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 불러놓고 아빠 마음에 네팔에 있는 알지 못하는 한 재림 청년을 우리가 선교사로 키우는 일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결심을 하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올해 생일에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용돈을 줬습니다. 용돈을 준 걸 제가 의미 있는 일에 쓰려고 모아놨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희를 용돈을 얼마를 줬냐면 4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내가 먼저 내놓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각자 모아놓은 용돈들을 가지고 왔는데 금액을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공개를 좀 하면 우리 승유가 5만 원, 우리 은유가 15만 원, 우리 정유가 3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저희가 다 모았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기부한 정유한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유가 보이지 않지만 네팔의 그 어떤 청년이 이 자금으로 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선교사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 다 아시죠?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세계 선교사들이 와서 이 민족을 복음으로 살렸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 밀가루 먹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금액에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계 선교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종이를 나눠주셨던 집사님들, 지금 이 종이를 좀 걷어주시겠습니까? 먼저 종이를 걷고, 다 쓰신 분들은 우리 지금 종이를, 꼭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빠지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2장 다 쓰셔야 됩니다. 2장 다 이름, 핸드폰 번호를 꼭 기록하셔서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액수에 상관없이 다 동참하면 십시일반 동참했을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호소해 주신 교회는 우리 이 서중원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가 함께 동참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종이를 다 걷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읽었던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을 한 번 더 좀 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교인들은 국내와 해외의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새로운 지역에 진리의 깃발을 세우고자 자기 희생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사업에 투자한 돈은 풍성한 보답을 가져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산상보훈에 보면 하나님께서 4배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재림신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계 선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어제 저녁에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에 한 장로님께서 현금으로 봉투를 하나 가져오셨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꼭 보내달라. 제가 액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가 아침에 그 봉투를 받으면서 정말 혼자서 가서 많이 울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께서 이렇게 다 한 분 한 분 어린아이들의 용돈까지 이 채소를 팔고 온 정성으로 다 모았던 헌금들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땅 끝까지 복음을 신속하게 증가하고 주님의 재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종이를 다 하셨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끝나고 사진을 함께 찍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함께 동참하면 다른 교회도 함께 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함께 사진을 찍기 원하니까 여러분, 한 번도 가지 마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탁하셨던 것처럼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또 이 일로 인하여 또 다른 분들도 함께 다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세계 선교를 향한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